오늘 특별히 전 세대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 머리가 희끗희끗하시는 어르신들부터 우리 영가부까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 그대로가 바로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급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경고음이 몇 년 전부터 울려졌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당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점 비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뼈아픈 영적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세대가 다 떠난 후에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비대해지고 화려해졌지만은 정작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또 그들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숨쉬고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한꺼풀의 포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 기성세대 어르신들은 지금의 아이들을 보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그렇게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훨씬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했다. 요즘 애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저렇게 유약하냐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과거의 물질적 결핍이 극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이 치르고 있는 내면의 영적 전쟁과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압박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때보다도 어떤 세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귀괴하고 매섭습니다. 과거에는 고난이 생존의 문제였다면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난은 존재와 영혼의 붕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문화적, 영적 파도 앞에 아무런 값도 잊지 못한 채 맨몸으로 서 있습니다. 이 다층적인 위기의 실체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자녀들은 스마트폰이 주는 이 자극, 도파민에 뇌가 중독되어져서 수많은 온라인 연결 속에서도 깊은 고독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는 그런 고요한 예배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쥔 채 세상을 배운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계를 잘 다루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지 구조와 또 정서 체계 자체가 디지털 스크린에 의해서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위기는 바로 도파민 체계의 교란입니다. 15초짜리 영상, 쇼폼 영상이 쉼없이 쏟아지는 이 말초적이고 즉각적인 알고리즘은 우리 아이들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뇌의 신경회로를 장악하면서 점진적이고 깊은 사색을 담당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깊은 말씀 묵상의 자세로 성경을 읽어내려가거나 또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그런 무릎의 기도를 신체적으로 견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는 그들의 영적 주파수가 이미 세상의 초고속 자극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주파수를 잡지 못하는 영적 ADHD, 주의력 결핍, 과도 행동 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트워크화된 고독이 아이들을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있고
밤새도록 지구 반대편에 누구와 소통을 하지만은 정작 현실 속에서는 자신의 추악하고 아픈 눈물을 보여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참된 친구는 곁을 돌아볼 때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결 속에 우리 아이들은 극심한 절대 고독 속에 갇혀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SNS에서 올라오는 이 타인의 가장 화려한 일상인 이 하이라이트 씬과 나의 초라한 일상인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면서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영혼은 소리 없는 우울증과 정서적 자기 학대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상대주의적인 교육, 공교육에 그리고 기획된 어떤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기준이 해체된 세계관적 무중력 상태입니다. 오늘 문화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논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느끼는 감정이 진리고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욕망이 곧 법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정과 욕망을 신격화하는 메타모더니즘의 메시지는 겉보기에는 엄청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달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자유는 결국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분간할 수 없는 우주공간과 같은 그런 영적 무중력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붙잡을 닷이 없으니까 사소한 발음에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하루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 교실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영적 쇠뇌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은 과학과 인권이라는 이름 뒤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철저한 세속적 가치관을 숨겨두고 가르칩니다. 창조론을 부인하는 진화론과 그리고 자연주의가 이성적인 절대 진리로 선포되면서 성경적인 창조 질서와 가정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순식간에 시대에 뒤떨어진 편협한 사상이자 타인을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사상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문화적 폭력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 생활 내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영적 위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의 교실은 복음의 생명력을 압살하는 영적 거세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다음 세대들은 성적과 스펙이 곧 너의 가치라는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아이들의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영적 불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능력주의의 우상화입니다. 종교화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세뇌합니다. 너의 가치는 네가 성취한 성적, 네가 입학한 합격한 대학, 네가 받는 연봉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 경쟁에서 처지는 것은 전적으로 너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무한한 경쟁의 정글 속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도태되면 죽는다는 그런 생존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닿을 수 없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일자리의 소멸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스스로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그 삶이 쉽게 무너집니다. 이 잔인한 능력의 시스템 밑에 자란 아이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과 사랑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절대 법칙을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를 성취해내야만 쓸모를 인정받는 세상의 법칙에 길들여진 탓에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사기나 아니면 허구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도 내가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도덕적인 의무를 행해야, 종교적인 의무를 행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런 영적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예 하나님 사랑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불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세고 탁한 세속화의 당류 속에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최소 30시간에서 40시간 이상 세상의 공교육 현장과 학원과 그리고 24시간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신앙교육을 받는 그러한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1시간 남짓입니다. 일주일 368시간에 나는 이 압도적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단 1시간의 이 형식적인 주일 예배와 얄팍한 분방 공부만으로 이 무시무시한 거인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나태함이 낳은 가장 어리석고 뼈아픈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모하다 못해 패배가 예견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한낱 낭만적인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1시간의 장벽을 깨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압도하는 성령의 바람과 불꽃을 우리 아이들의 심장에 이식해 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치열하고 잔인한 영적 전쟁터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트렌드를 흉내내는 더 세련된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입니까? 누군가 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무대나 연예인 같은 무슨 그런 찬양 인도자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 깊이 골마 터진 이 영혼의 상처를 단 1mm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칼날에 베이고 찢겨버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우리 부모 세대의 기성세대를 향해서 온몸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에 실패하고 내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세상의 낙오자가 되었을 그때에도 당신들은 변함없이 내 곁에 머물면서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해 줄 것입니까? 이 절박한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유일한 대안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찬란한 하늘 보좌를 미련 없이 버리시고 냄새나고 낮고 천한 이 땅의 말구역까지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주님은 높은 보좌 위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올라오라 그렇게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한계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밥을 먹으며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시며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요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가출해서 거리에서 비행을 일삼으며 폭력과 탈선으로 얼룩진 그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밟던 그 아이를 한 청소년 사역자가 찾아갔어요. 그 청소년 사역자는 그 아이에게 어떤 도덕적 훈계나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지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거친 손을 잡고 말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였습니다. 왜 그랬냐? 정신 차려라! 너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 대신 배고프지 않느냐?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 아이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찾아가서 밥을 먹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그랬더니 얼음장처럼 단단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먼저 사역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자신의 깊은 상처를 토해내며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힘은 훈계의 유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그들의 깨어진 세계로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아픈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찢긴 마음의 눈물을 함께 울어주는 성육신적 발걸음에 있는 것입니다. 아동심리학에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돌발적인 상황을 만나면 안전지대, 그 도로에 보면은 이게 빗살무늬로 이렇게 쳐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라는 개념이 아동심리학에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이라는 낯설고 두려운 것을 탐색하고 도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패하고 다쳤을 때 언제든지 돌아가서 따뜻하게 치료받고 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존재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그 안전지대가 확실할 때 아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거센 유혹과 압박 속에서 쉽게 절망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그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를 품어줄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더 노력해라, 낙오하면 끝이다, 성적을 올려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다그침 뿐인데 교회마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영적인 정죄의 채찍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언제든 도망쳐 올 수 있는 최후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올 때 때로는 실수하고 방황하면서 영적인 진흙탕에서 뒹굴 때조차 교회와 부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이 메시지를 던져줘야 하는 것입니다. 얘야, 세상은 너를 성적과 스펙으로 너를 평가할지 몰라도 너는 여전히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단다. 우리도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쓸모없는 병든 상한 갈대는 가차없이 꺾어버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꺼져가는 등불을 단숨에 불어 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감싸지시고 꺼져가는 불씨에 당신의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어서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성육신적 사랑만이 우리 다음 세대의 상처를 덮고 그들을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무너진 그들의 재단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은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 한두 사람의 화려한 재능이나 교육부서의 1년 예산을 몇 푼 늘려주는 것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흙과 그리고 물과 햇빛과 공기가 어우러진 완전한 생태계가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하나로 연계된 입체적 신앙 생태계가 복원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범한 가장 뼈아픈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외주를 준 것입니다. 부모들은 세상 공부는 학원에 외주 주고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 외주를 주면 부모의 역할을 다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신앙 전수의 최전선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신앙교육의 제1사령부는 오직 가정뿐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아이들에게 아주 종교적인 위선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고 또 학원 보강이 주일날 잡히면은
주일 예배를 빠지게 내버려 두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보다 너 대학 타이틀, 세상의 성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것을 온몸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 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을 쫓아라 가르치는 이 이중적 메시지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신앙을 윗선으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예배의 절대성을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박제된 어떤 경건의 형식이 아닙니다. 식탁에 둘러 앉아서 부모가 먼저 엄마가 오늘 직장에서 참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냈단다. 삶으로 증명된 생생한 복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완벽한 존재인 척 우리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녀들 앞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분노를 들었거나 또 부모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는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도 아직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될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부모님의 이 솔직한 참회와 은혜에 대한 고백이 100마디의 훈계나 100마디의 수백 번의 설교보다 아이들의 영혼에 강력한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종교 서비스 센터로 전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녀들이 주체적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지는 거룩한 용광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라는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다 가짜인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억울한 죽음이 존재하고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고통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때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들은 야 이놈아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조건 믿기만 해. 덮어놓고 믿으라고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거부당한 아이들은 조용히 교회의 뒷문을 열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당장에 정답을 주려고 주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정직한 회의와 의심을 있는 그대로 환대해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는 그런 변정적 신앙교육의 공간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통과한 신앙인만이 세상의 칼날 같은 철학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늘 미래의 주역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미완성의 존재로 치부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게 권위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한 그러한 지체로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그들에게 주도권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그들은 교회를 어른들만의 교회가 아닌 나의 교회로 여기면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주체로 성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책임은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장년들, 노년들, 성도들이 이 아이들의 영적 할아버지가 되고 영적 엄마 아빠가 되고 영적 할머니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마주친 우리 청소년들이 난해한 옷을 입고 또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화장을 하고 또 귀에 에어컨을 꽂고 머리에 물을 들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찌푸린 눈총을 보내거나 혀를 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갈급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의 어깨를 따두기며 따뜻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손을 꼭 잡고 삶으로 우려낸 진짜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풍파를 겪어보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단다. 할렐루야. 온 생애를 던져 검증해낸 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고백은 메마른 세상에서 포효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파도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일주일에 1시간 우리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앉혀두는 것으로 부모의 도리와 기성세대의 사명을 다했다고 자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교회에서 아이들의 정직한 질문을 품어주는 안전한 지대를 제공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의 울타리와 인생의 멘토가 되어질 때 비로소 주일 1시간은 평일 168시간의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복음의 발전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온 성도들이 거룩한 삼겹줄로 엮여서 이 깨어진 시대의 파도 앞에 신앙의 방파제를 쌓아 올리는 우리 한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표류자가 아니라 세상의 파도를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장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집에 앉아 있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이제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단순한 성경 지식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학 공부를 하면서 우주 세계의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역사 공부하면서 구속사의 역사를 발견하고 세상이 내가 중심이라고 말할 때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한내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이 정말 일주일 내내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배우고 호흡할 수 있는 영적인 생태계, 그 영적 생태계를 우리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영적 방주를 짓는 것과 같아요. 세상은 맑은 날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노하를 조롱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는 말이냐,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홍수가 밀려왔을 때 생명을 구원한 것은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탔던 8명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세속의 대홍수가 밀려오는 이 시대에 기독교 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길러내는 거룩한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성적으로, 대학 합격으로, 취업의 스펙으로, 심지어 SNS의 좋아요로, 숫자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들을 결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혹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공들여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록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너는 실패자야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너희들은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속 문화 가운데 10대, 20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했지만은 다니엘과 에스더는 뜻을 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제국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세상의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조금 방황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지만은 언제든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안전지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안아주고 기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세우고 신앙 생태계를 복원하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고 눈물의 헌신이 필요하지만 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교회의 존망이 걸린, 또 이 국가적인 미래의 존망이 걸린, 우리의 미래가 걸린 사흘적인 문제임, 사명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재능과 시간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 78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숨기지 않고 전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고 축복의 두 팔을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거센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가족이 있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제2의 다니엘, 요셉, 에스더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높이 날아오르는 위대한 다음 세대로 우뚝 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